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보면은 다른 세 가지의 문맥처럼 보여지지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을 열면은 누가복음 10장 자체가 부담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전도를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은 명사로 보면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지식으로. 그러나 동사로 보면은 참 쉽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좀 적용해 볼까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은혜 속에 성도님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식의 신앙인. 왜 우리 교회는 이제 신앙의 연조가 많아요. 대부분 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또 중직이란 직분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교회이면은요, 춘천을 얼마든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게 이겁니다.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고 어떤 정직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지식은 더하여지는데 흘려내려 보내지 못한다면은 과연 주님 앞에 갔을 때,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중심의 어떤 신앙,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나의 행위를 말을 하려고 하고요, 이게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한 얘기예요. 또 어떤 이는 감동,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많은 일로 우리 주님을 섬겨보게, 감동을 줘보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전도는, 목회는 참 쉬운 겁니다. 전도가 쉬운 것은 그냥 우리는 가서 전하고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이 확신만 가지고 가면 돼요. 목회는 참 쉬운 것입니다. 내가 그런 염려할 거 없어요. 신앙의 연조가 많으니까, 중직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때를 따라 그분이 필요하면은 그분에 대해서 주님이 하십니다. 그냥 저는 주님 앞에 쓰임 맞는 도구로, 심부름꾼으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제게 부담스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근데 요즘 이제 새롭게 우리는 사도신경,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우리말로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제 스스로가 이것을 암송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되는데요, 사도신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늘 이 사도신경을 하다가 보니까,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기존의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사도신경,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안 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웃기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예전의 사도신경도 외우고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도 외웁시다. 내일부터는 사도신경 올리지 말고 눈 딱 감고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자, 여기에 중심이, 자, 이 또 오늘 본문하고 같은 얘기예요. 나 중심에서 접근해서 가면은 모든 것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행위가 좀 부족해도 괜찮고요. 감동을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4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일, 많은 행위, 많은 감동보다 예수님 한 분이면 돼, 이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은 안 하는 사람은, 명사로 사는 분들은, 지식으로 주입하는 분들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살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나 늘 삶으로 동사로 사는 사람, 흘려내려 보내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흘려내려 보내면 그냥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서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세 가지 사건이 아니고 한 가지, 똑같은 한 가지요. 핵심은, 중심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어떤 사람이,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죠.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강도 만난 우리들을 종교인, 제사장도, 레위인도, 쩍쩍하는 사람들은 다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치료해 줬습니다. 모든 것을 올인해 준 거예요. 그리고 주막에 데려다가 내가 올 때에, 돌아올 때에 이를 위하여 들었던 그 비용을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강도 만난 마귀에게, 사단에게, 내 영혼을 강도 만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제 설교를 주님이 성령으로 돕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귀를 성령님이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주님이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35절에 보면은 주막으로 데려가 필요한 여비를 그에게 주막에 맡겨놓고요,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주님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종, 믿음으로 가는 길에 네가 도와줘라. 네가 도와줘라.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오늘 저와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었다면 오늘 여기 율법교사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교사는 시작에 그 마음의 의도가 참 나빠요. 봅시다.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니면은 어떤 나의 행위를 자꾸 얘기하려고 합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있어요. 그 뒤에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냐? 율법 교사는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는 지식도 탁월합니다. 율법에 대한. 그리고 그의 행위조차도 어쩌면은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은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지는 않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많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분이 나를 칭찬해 주진 않을까,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 말씀 앞에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에 앞에 달아있는 말씀이 있죠. 달려있는 말씀이 있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행위를 자랑할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행위와 믿음은 참 중요한 하나의 영적 코드입니다. 그런데 행위가 앞서서 구원 얻는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 그 행위는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우리 신앙, 제가 지금 시작할 때 신앙 연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직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행위나 오늘 율법 교사처럼 판단하는 도구가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에 이것이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돌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신앙의 연조라면 신앙의 연조도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직분이라면 직분도 내려놓으세요. 참 듣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 구원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제 주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습관 길들이기.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찾아가셔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고 다시 와서 그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다면은 우리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학생들과 부모들이 함께 어우러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대가 있습니다. 이분들 이렇게 그룹 안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 올리고요, 또 하는 일들을 보면 참 감동입니다. 정말 이런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누가 기억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 나눔 봉사대는요, 본인들이 아이들과 함께 시장을 가서 음식을 집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계신 집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가?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속에서 보면, 참 삶이 힘든 분들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보다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냄새부터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음식을 나눠드리고 어깨도 주물어 드리고 말동무도 하면서, 이는 행위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핵심은 이겁니다. 너 동사로 살래, 명사로 살래?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가지고 살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예수님처럼 예수의 피가 있어서 너는 살아가는 것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작은 예수로 살래? 이겁니다. 뒤에 마르다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봅시다.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 중직을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직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은 마르다일까요? 마르야일까요? 지식은 남에 대해서는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자기에 대해서는 마르다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 많은 일을 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 무슨 회장, 이런 사람을 중직으로 뽑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직을 뽑을 때 이렇게 투표하고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죄송합니다. 그냥 은혜로 들었어요. 용서하고 들었어요. 성도가 바라보는 성도와 목사가 바라보는 성도가 다르니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내위교회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선위원회에서 교구장님들과 여러분들의 추천을 통해서 또 인선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공동의회에서 여러분들이 가부를 묻는다는 보다도 여러분 마음에 왜 안 되는가, 저분이 돼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만 밝히면 돼요. 나머지는 다 될 거예요. 그러나 저게 하나 공이 넘어왔네요. 명예 장로님, 명예 안수 집사님, 명예 권사님은 4개 공이 넘어왔습니다. 어떤 분을 명예 장로님으로 세워야 될까? 어떤 분이 명예 장로님이 돼야 될까? 어떤 분이 명예 안수 집사님, 명예 권사님이 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여러분, 명예라는 것은 명예입니다. 저분이 주님 앞에 탁월한 분인데 연세가 많으셔서, 아니면 뭐 어떤 이게 우리 교회의 내귀의 중심에 있어서 이제 약간 바깥에, 그래서 이분들을 명예 장로님으로, 명예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우는데, 성도님이 보는 성도와 목사가 보는 성도가 다르면 어떡하지요? 여기에 명예 장로님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세워지고 저 일을 하기 때문에 명예 권사님이 세워진다면은 이는 마르다입니다. 저는 그분보다 이런 분을 명예 장로님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마리아요. 많은 일로 누구인가 감동을 주고자 하는 행위로 보이는 것보다도 나는 당신이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정말 나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분 말이에요.
그분은 예배에 신실할 겁니다. 예배에 충실할 겁니다. 정말 예배에 안 빠질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거든요. 많은 일 아닙니다. 목사는 많은 일 하는 분을 좋아할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그분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직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 감동을 주려고 하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원망을, 예수님도 원망을 하고요, 그의 형제 마리아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한 거, 저 마리아가 돌봐주지 않는 거 주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도 자기가 주님을 책망하네요. 어떻게 주님은 저런 사람을 그냥 두냐고.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너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근데 그거 아니다. 나 하나면 충분해. 내 말 들으면 충분해. 자,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습관 왜 필요하죠? 흉내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오늘 율법교사처럼 자기 행위나 어떤 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에 보이는 행위는 있지만, 나의 어떤 행위나 감동은 있지만, 정말 내 안에 본질인 예수님의 그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나, 강도 만난 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목숨 걸고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니 행위와 감동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나의 삶인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 기도 제목도 내가 이걸 해야지 주실 것 같고요, 천만에요. 그런 아버지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신앙은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유대인,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 아닐까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으니까.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는 사람 아닙니까? 민족적으로 감정이 있는 사람. 사마리아인이 볼 때 저들이 우리를 개취급하고 있잖아.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이 율법 레위인도 제사장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연조도 직분도 있었는데, 명사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있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이 찾아갑니다. 오늘 이 성경을 원어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찾아갑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를 가진 성도의 삶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으로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내게 찾아오셨거든.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가진 주의 백성들은 이런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목사를 잘못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조건이 없습니다. 따질 거 없어요. 여기에 뭘 계산할 거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은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방법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어떤 우리를 알아주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주기 때문에, 신문에 나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어쩌면 저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제 믿음이 좋아졌다는 증명, 증거, 운전할 때 보면 알아요. 저 얘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운전하다 끼어들면은요, 입이 벌써 입이 덜썩덜썩합니다. 요즘은요, 이유가 있을 거야. 많이 좋아졌죠. 끄떡끄떡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뭐 그렇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변화되셨는지요? 이는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거룩한 습관을 쫓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어느 날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삶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나는 녹아지는 거야. 희생, 헌신, 내가 손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 인생에 맛을 내주는 거야. 그리고 빛,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를 드러내주는 거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십니다. 전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요, 선을 베풀어요. 그런데 사랑을 베푸는데, 선을 베풀었는데 주님이 잘못됐다면 어떡하실래요? 내가 행하는 어떤 이 섬김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내 의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면 이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책망 듣는 것이거든요. 어떡할래요? 그 안 해도 괜찮아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원망이 되어지고 돌을 던질 것 같거든요. 내려놓으세요. 잠깐. 그리고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제가 목사가 가정예배를 자꾸 우리 가정예배를 얘기하니까 여러분 듣기 불편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요 제게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안수주 집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가정예배라는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집에서 제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자꾸 의도적으로 일부러 가정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가 그게 그렇게 대단해요? 그냥 우리 명사로 살지 말고 동사로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십니다. 예,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구원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루 이제 앞으로 66일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겠죠. 핵심의 중심에 이거 한 가지 가집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으면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 심부름 잘하는 심부름꾼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심과 같이 나의 삶을 구원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님이 함께 거하시기를 이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종의 생명을 살리신 여호와 라파 감사합니다. 모든 기능이 살아나게 하시며 휴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며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오늘도 감사와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 닮은 거룩한 영적 순간을 길들이는 66일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사헌금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이 중심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십니다. 이 중심에서 우리의 삶의 행위도 어떤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도 내어미는 손길도 명사가 아닌 동사로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